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세계 1위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이 크게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중학생 된 아들을 영훈국제중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아들을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중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훈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인맥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인지 참 청개구리 같으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십니다. 2013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게 정말 소름이 돋도록 실감 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부녀자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이코패스, 시대의 살인마였던 유영철의 친구. 저희 딸 화목이가 이제 곧 8살이 됩니다. 8살이었던 어린 나영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성폭력을 행해서 대장을 파열시켰고 항문을 파열시켰고 여성 생식기조차 80% 이상 소멸되도록 파괴해서 평생토록 배역해 작은 주머니를 차고 살도록 만든 짐승보다 못한 조두순의 친구. 위안부가 필요했던 마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상처를 또다시 입히고 전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일본 유신의 대표이며 오사카 시장인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시모토 도루의 친구. 9.11 테러의 주범으로 뉴욕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843명이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가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친구. 이런 말이 됩니다. 유영철, 조두순, 아마도 나영이 부모님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친구랍니다. 더욱이 세리는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동족인 유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니 얼마나 미혹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존재,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셈이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바퀴벌레 때문에 속상하시죠? 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세리였습니다. 왜 좋으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고 피곤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 그 만극하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게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유행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노래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까? 공감이 가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바뀌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심지어는 입맛도 변하고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모두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요. 그 과목이 재미있습니다. 운동선수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종목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피겨스케이팅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리듬 체조에 마음을 뒀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사랑하고 손현재 선수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마음에도 없었던 피겨스케이팅에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회전만 해도 어떻게 토토를 돌았다고 저게 몇 도 회전인데 이 정도 상식까지 다 올라가게 된 거죠. 리듬 체조의 공법은 어떻고 그 선수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 말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짠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아직까지도 싱거운 것을 좋아합니까? 이건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싱거운 음식을 해서 남편이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습니다.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에 내가 기뻐지게 될 때에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식성도 맞춰지게 되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생각하게 되면
아내의 건강도 생각하게 됩니다. 싱거운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말로 정의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증거해 주었고요.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아껴주셨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낮고 천한 날구 위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어주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을 배우면서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호텔의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하는 일이 그런 업종인지라 남녀관계가,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현재도 어느 여대생하고 동거하고 있으면서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르는 그런 남편을 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있기 이전에 아이들의 아빠이니까, 애들 아빠이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하고 말고요. 사랑합니다. 저는 감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지만 갖고 온 빨래들도 깨끗이 빨아주고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들도 맛있게 먹이고 또 피곤해 보일 때면 보약도 지어줍니다. 저는 이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데 남편은 왜 자꾸 집 밖으로 겉도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신뢰가 되는 질문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남편과의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 집사님께서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더러워서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지인 취급하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인이 의인 앞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이 되어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자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따뜻하게 해야 할 때 그때 여자가 일어나게 되죠. 여자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꾹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바깥으로 돈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옮겼지만 당신을 죄짓게 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찾아와서 100배로 인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런던타임즈가 현상금을 정해놓고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1, 2, 3등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 손가락질할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둘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때,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말없는 침묵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말없는 침묵의 의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셋째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러한 아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이보다 더 친근하고 정감 있는 말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친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적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누가 진정한 우리의 참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들도 입술로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이란 언제나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속주의자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명을 쓴 예수님은 결코 잊지 마십시다.
언제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셨고 술 취함의 포도주를 즐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시들을 음식한 뒤에 그토록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떡으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언제 부어라 마셔라 갈 때까지 가보자 술 취함의 포도주를 즐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에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긴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먹어도 못마땅하고 안 먹어도 못마땅하고 마셔도 그게 눈에 가실 것이고 안 마셔도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살롱.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형편으로 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로 말하면 스펙이 변변치 않은 사람, 학벌이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끝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귀족 출신의 의원들은 링컨 대통령이 영 못 만났습니다. 이러던 참에 상원에 나가서 링컨 대통령이 친임 인사를 하게 될 때에 작정을 하고 못된 의원 하나가 대통령을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깁는 구두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거운동하느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질세가 그 의원은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들어올리면서 이 구두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라고 구두쟁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더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이에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를 깁는 구두 수성공이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으로도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어깨너머로 아버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구두 헤어짐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엄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온 장례는 숙연해졌고 상원 의원들 모두가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구두쟁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구두를 수선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아무런 변명 없이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예를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했으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세리들에게 많고 많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적인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천국잔치가 열려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